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막 지나가는 이런 마음 말고 정말 이 마스크를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눈을 좀 바라보면서요, 이 사람 정말 귀하구나라는 마음으로 옆에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손을 가지고, 당신은 너무 귀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너무 귀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자, 시작. 당신은 혹시 부부 간에 이렇게 주일 예배 올 때 좀 사탄의 방해로 혹시 싸우고 조금 마음 다툴 수도 있고 아이들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 당신은 너무 귀하십니다 이러면, 그래, 귀한 눈으로 보는데도 내한테 그래?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집중하셔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미국에서 도착해 가지고 이 바르샤바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이제 또 계셔서 여러분이 뭐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좀 무뎌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완전한 캐톨릭 국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뭐 폴란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미국이 이 멕시칸들 때문에 아래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남미가 전부 다 캐톨릭이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죠. 여기도 그런 경향이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남미도 젊은 층에서는 이 캐톨릭 자체를 보링해서 좀 싫어합니다. 너무 이렇게 형식에 막 따라가는 것들을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냥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의 복음이 전파되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서 캐톨릭 신자가 건드리면 넘어져 버려요.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게 뭐냐니까, 복음을 톡 던지면 다 복음 받아들여서 개신교 신자가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캐톨릭 국가니까 아무리 해도 캐톨릭이잖아. 아닙니다. 너무도 연약해요. 굉장한 캐톨릭의 인구가 있는데 엄청 연약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여기는 가톨릭이니까 뭐 다 성당 다니니까, 그런 게 아니고 성당 안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가톨릭은 다닌다 해놓고 거의 1년에 한 번 나가거든요. 가톨릭에 뭐 열심히 있는 몇 분 빼놓고는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온쪽짜리 복음, 하인 예음을 기회만 있다면, 뭐 억지로 막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회만 있다면 그것을 전하면 분명히 그 복음을 처음 듣는 복음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국가가 개신교 국가의 개신교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제가 좀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바르샤바 한인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 잘못했습니다. 알고 있구나. 네. 중요한 것은 뭐 다 내 교회 사랑하고 우리 교회 뭐 적을 두고 있는데 누구보다 사랑하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입구를 보시면 왼쪽이 지금 공동묘지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왼쪽이 공동묘지예요. 그 오른쪽은 지금 생명 살리는 교회가 있어요. 왼쪽은 죽음이에요. 오른쪽은 삶이에요. 그 가운데로 지금 입구로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는 로마 교회 초대교회 카타콤을 생각합니다.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잖아요. 지하 무덤인데 그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에 가보니까 석회석으로 되어서 팔 때는 굉장히 쉽게 파져요. 근데 공기가 들어가면 시멘트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지하 5층으로 돼 있는데 몸이 정도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지하 5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모이는 광장이나 예배 처소는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옷장 같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흙을 다시 파놨습니다. 그래서 그 선반같이 파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거기에 이제 놓는데요. 뭐 관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면 시체 그 안에서 다 생활해야 되니까. 그리고 밤에는 어느 구멍으로 나와갖고 먹을 거를 갖고 들어가고, 로마 군인이 잡으러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예.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표시가 있어갖고 다 찾습니다. 이 고기 표시 있잖아요. 이 고기 표시가 익두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준말로 이렇게 선 것을 합치니까는 익두스, 물고기가 되어서 물고기 표시거든요. 여러분, 차에 물고기 표시 뒤에 붙여 다니는 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붙여 다녀요. 그게 이제 익두스라는 헬라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이니셜만 따니까 익두스라는 단어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기독교인들 안에서 다 찾아가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은 몰라요. 그래 이 길 잃어버리가 죽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항복하고 기독교인이 된 로마 군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한 6개월 생활하다가 그냥 실종됐죠, 군인이. 그러다가 그 기독교인을 살려줍니다. 로마 교인을, 로마 군디를. 그럼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가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본인은 예수 안 믿으면서 이 정치를 하려니까 로마를 국교화 시키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카타콤에서 시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안 나. 희한하죠. 석회석 안에서는 썩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다 자체에서 썩는 냄새가 없이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석회석이. 그래서 나중에 쫙 말라가지고 그냥 거의 뼈만 남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체가 그렇게 해서 보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체 옆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옆에 시체가 있어요. 내 아는 사람이에요. 내 부모예요. 내 삼촌이에요. 옆집 아저씨예요. 옆에 누워 있어요. 죽음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동바동하는 거 그거 생각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여러분 생애 오늘 마지막 시간이다. 누가 마지막 시간이 될 줄 알았겠어요? 지금 뭐 가족들 집에 있으면 아빠 예배 드리고 올게 이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제 가족 못 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공통분모가 있는데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시간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삶에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알 때는 이미 죽음을 맞닥뜨릴 때 아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나 예수쟁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쟁이는 건강할 때 이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한 3, 40년 후를 이야기하는데 죽음의 의미를 아는 크리스찬은 엄청나게 담대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 가족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저희는 훈련하면서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을 써서 오늘 마지막이라 하는 그 유언장을 읽으면 다 울어요. 저도 이렇게 유언장을 한번 써보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눈물이 빙 돌아요.
제 아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이 많이 가요. 아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당신 나 없으면 어떻게 살지?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읽으면서 울어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좀 안 좋아진 상황에서 훈련을 왔다가 그렇게 기도원에서 유언장을 쓰고 읽고 난 뒤에 돌아가서 막 그냥 회복돼 버려요. 그냥 회복돼 버려요. 여보 잘못했다고. 그래서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이야, 다시는 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죠? 네,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예배에 어떻게든 내가 천국을 맛봐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이제 마치고 나서 다음에 이거 골프하고 이렇게 하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일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툭 쓰러질 수 있고요. 저희 바로 밑에 동서가 52에 여보 다녀올게 하고 나서 오후 4시에 전화를 받고 시체실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근할 때도 여러분이 주말 부부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하게 다음 주에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하면 그냥 인사가 안 됩니다. 그냥 포옹하고 허그하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를 느끼면서 헤어져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주일 예배만 들어올 때 삶과 죽음이 쫙 나눠져 가지고 들어오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위치가 어디 있어요? 카타콤에서 초대교회 로마 교인들이 죽음, 시체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아시고, 옆에 저 죽음이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놓칠 수 없는 예배고,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자체도 귀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장을 쓰면 아이를 다 키우지 못한 부모는 아마 애절하게 쓸 거예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예쁘게 자라서 예수 믿는 신랑 잘 만났어, 아빠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너는 꼭 예수 잘 믿어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내가 암에 걸려서 완전히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할 때 지금 느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 건강할 때 주일마다 들어올 때 왼쪽에 죽음, 오른쪽에 생명. 오 마이 굿니스, 이런 장소가 어디 있겠나.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찬 이 장소를 바르샤바 한인교회로 정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여기에서 3년을 있든 4년을 있든 잠시 들러간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제가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오늘도 제가 마지막 설교일 수가 있다고, 우리는 마지막 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미신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분 나빠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가면 천국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를 느꼈어요. 여러분이 집회할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저는 이 바르샤바, 이 폴란드에 대해서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에 대해서 느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 여러 가지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기분 나쁩니까?
꼭 남의 이야기 하듯이. 아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온 데 다 다녔잖아요. 근데 이렇게 뜨겁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복음 안에 있는 목사님이 흔치 않습니다. 다 기복신앙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아무 일 없다 그러고 이런 거짓말을 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 있겠나. 여러분,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자체는 스스로, 제가 지금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시간이 갔지만 이 말씀 느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그 기업하는 사람이 세금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동전이었거든요. 다 동전의 모양에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어요. 동전이. 그래서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것은, 이 물질 이런 것들은 가이사 세상적으로 그렇게 줘도 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하나님 자녀 안에 어떤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해요. 구분해 갖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하고 이거는 세금 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21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하나로 21일간 했습니다. 핵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제가 여기 올 때 제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인데,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에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내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부흥회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폴란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변의 선교지를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게 하는 그 뒷면에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약한 지체든 바르샤바 한인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들었죠.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막 이제 고함지르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다 그랬잖아요. 식사하시다가 기분 나쁘면은 밥상 던져버려요. 어머니는 울면서 주워 담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싫은 성격이 아버지 성격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었어요. 화를 내다가 하면서 뒷머리를 붙잡고, 막내인 저 어릴 때요, 기동아, 아버지하고 저 병원에 좀 같이 가자. 다른 사람한테는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아이한테 저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중간에 가다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엄마한테나 집에 달려가서 알려줄 정도는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병원 좀 가자. 그래가지고 동네 조그만한 병원에 모시고 간 것보다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제가 어릴 때 꿈이 뭐냐,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꿈은 변한다는데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뭐냐? 의사였습니다. 돈 잘 벌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뭐 어린애가 뭔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의사 계속 의사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의사로 의대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충분한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이미 정해놨어요. 뭐 점수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때 또 예비고사라는 거 있고 또 본고사가 있었으니까, 뭐 그러나 그 수준에서 이제 같이 딱 이제 넣어놨어요. 어릴 때부터 의사였어요. 제가 왜 의사의 꿈을 꿨느냐? 어릴 때 동네 작은 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그 무서운 아버지가 의사 앞에서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의사 돼야 되겠구나. 저 무서운 아버지도 의사 앞에서는 저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얌전해지는구나. 이 파워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의사. 제 아들이 미국에서 카이로프락터인데요, 니는 좋겠다, 미국에서 의사 돼가지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영혼을 살리는 의사잖아요. 그때 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정말 뭐 참 가난한 시절에 이렇게 뭐 정말 도시락 사고 뭐 이렇게 할 때, 고등학교 때 뭐 도시락 2개 싸잖아요. 그러면 뭐 저는 1년 내내 하여튼 김치였어요. 김치고 김치도 이제 2끼를 먹어야 되니까는 뭐 매 김치 많이 담아야 되니까 맥스웰 하우스 커피 빈병, 그 빈병에 김치 꾹 눌려 담아가지고 김치 국물 새지 말라고 뻘건 삼양라면 봉지 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아가지고 또 고무 위에 고무 쉘이 감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김치, 그러나 국어책만 내면 김치 냄새 나고. 한날은 고등학교 친구가, 기동이 니는 1년 내내 김치만 담나? 약간 자존심 상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화를 어디에 냈느냐? 어머니한테 냈어요. 도시락 2개를 탁 던지면 소리 얼마나 납니까? 탁 던지면, 어머니, 내일은 도시락, 그때는 뭐 도시락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벤또라고 그냥 일본말 써버렸어요. 다 벤또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본말도 모르고, 일본말인지도 모르고 했는 것 같아요. 벤또 사줄 때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덮어주이소 그랬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덮어주이소. 우리 어머니, 계란 후라이 하나 할 행편이 되나? 계란 후라이는 뭐 물에 풀어가지고 이렇게 쪄 먹으면 3명 먹을 수 있는데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안 되나? 아이씨.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철이들 들어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학교를 갔다 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대판 싸워요. 들어보니까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동이 의대 못 보낸다. 6년 동안 무슨 돈으로 보내노? 못 보낸다. 지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못 보내요? 못 보낸다. 무슨 수로 보낼래? 돈이 어딨노? 내가 허리가 끊어지도 나는 보낼라요. 어떻게 보내나 말이야. 어머니는 그때 참기름 장사하고 계셨어요. 참기름 장사, 옛날에 가짜 참기름이 참 많았는데 어머니는 진짜 참기름을 짜가지고 깨 볶아갖고, 시내에서 볶아갖고 소주 큰 대병 3병이고 4병 양손에 들고 해가지고 10병을 거의 짜가지고 동네마다 다녔어요. 가가호 다니면서 바카스병 주워가지고 물에 끓여서 소독해가지고 거기서 참기름을 낱개로 팔았어요. 참기름 장사 아줌마로 다 알려졌어요. 그래 하는데 뭐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머리에 이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생활의 달인에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런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거 보고 뭐 내려오다가 창피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골목에 숨고 그랬어요. 그만큼 철이 덜 들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어머니 내가 죽이겠구나. 왜? 등록금 대다가 볼일 다 보는데 뭔 등록금, 참기름 장사해갖고 뭔 등록금 어떻게 돼? 아이고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인문계를 가지 않고 실업계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에 가서 취직을 해야 됐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좀 내려놓고, 의사 되는 건 내려놓고 내가 좀 어머니를 도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이렇게 학교를 한번 쭉 서치를 해봐. 공짜 공부하는 데가 도대체 어디일까 하면서 3개월 동안 서치한 것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라는 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이렇게 보니까는 대략 다 들어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고 또 해사를 하려고 하니까 딱 하나 차이 나는 거, 해군사관학교는 세계 일주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어 그런 거.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지원했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몰래 지원했어요. 뭐 율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36기인데요 48대 1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시험을 치는데 한 교실에 60명씩 이렇게 시험 치는데, 여기에서 한 명 합격할까 말까 한다고 그 시험 감독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시험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네 해군사관학교 시험 쳤나?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해요. 아버지는 일본에서 후쿠오카에서 태어나셔서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을 너무 잘 알고, 일본 해군사관학교가 거의 엘리트 코스로 정치인들이 다 배출됐거든요. 뭐 나카소네부터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갖고 막 상기된 얼굴로 막 그러는데, 옆에 있는 어머니가 네 의사 된다고 안 했나? 나 군인 된다는 거 처음 들었다. 군인 되고 사관학교 들어가면 훈련이 세서 힘들다던데. 제가 어머니 손을 그때 탁 잡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눈을 바라보면서요, 어머니 제 사실 군인 되고 싶었어요. 군인 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할 때 추워도 되기 싫었어요. 어머니 군인 되고 싶었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나는 처음 들었다. 몰랐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체력 테스트하고 이제 3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3차 면접할 때 진해에서 이제 일주일 내내 그 일정이 있었는데, 방을 11개를 도는데요, 맨 마지막에 10명이 앉아 있는데 그 방을 통과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방에서 합격 불합격을 그 자리에서 이제 판정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준비를 좀 했어요. 뭐 예상 질문 10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준비했어요. 예상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겠어요? 당연히 지원 동기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뭐 이런 거 묻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 사관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해 갔어요. 한 명씩 들어가거든요. 맨 마지막 방을 들어갔습니다. 딱 앉아 있는데 앞에 별 3개, 그 다음에 딱딱 보니까 별 2개가 양쪽에 있고 뭐 나머지는 사복을 다 입고 있어요. 가운데 별 3개 되시는 분이 이제 묻는 거예요. 제가 딱 서 있는데, 귀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이거 지원 동기 첫 번째 질문 딱 나왔죠. 제가 준비했죠. 확실히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했죠. 그래서 귀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대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딱 가운데 별 3개 되시는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하더니 양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별 2개 되시는 분이 일어나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서 세 분이 갑자기 동시에 턱 앉더니 합격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40분 걸리는데 저는 4초 만에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 당시는 막 3대 일간지에도 막 아무것도 아닌데 막 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촌동네에서 이제 해군사관학교 이제 합격했잖아요. 우리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 누구누구 아들 김기동 축 합격 해군사관학교. 그런데 아침에 있는데 저쪽에서 장구하고 꽹가리하고 축복하고 짜장짱 짜쿵 짜쿵짜 쿵짱 짜쿵 짜쿵짜 짜장짱 짜쿵 짜쿵 한 6명 7명이 막, 어머니 저 동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근데 갑자기 자꾸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이 축하한대 하면서 짱짱.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집으로 오나, 아이고 하면서 이제 뭐 어머니가 뭐 또 김치국밥, 뭐 김치전, 뭐 김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계속 그래 뭐 돗자리 깔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하는데, 여러분 동네 이 촌동네 어르신들은 장구로 춤추면 일단 5시간이. 그냥 짱짱 하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추시는데 3시간을 쉬지 않고 추는 거예요. 나는 춤추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는 뭐 대충 치는 것 같아. 손만 올리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3시간이면 힘듭니다. 근데 힘든 줄 모르고, 여러분이 찬양 2곡만 들어도 이러면 힘든데, 여기 저산 쌓여가지고 싹 그냥 힘든데, 이래갖고 그냥 3시간을 추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춤을 그렇게 잘 추는 거 처음 봤어요. 어머니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 이거. 그래서 이 보면, 여러분 저는 어머니를 닮았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주 막 그냥 얼마나. 근데 밑에 안 보이시죠? 다리를 탁 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깨도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잘 주시는지.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아. 나 손 잡는 거 처음 봤어요. 항상 아버지가 20m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고 했는데 손을 잡아 막 춤. 여러분 2-3시간을 쉬지 않고 그렇게 춤춘 어머니 아버지 왜 춤췄겠어요? 왜 췄겠어요? 48대1 높은 경쟁률 뚫고 합격했다. 뭐 그거보다 두 분 다 공통분모 뭐냐?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가는 거지. 돈. 그 뒤부터요 10원 한 푼 타선 적도 없고요. 사관생도 봉급 얼마 되겠어요? 3개월 모아가지고 어머니께 붙여드렸어요. 그 뒤부터 뭐 돈 받은 적도 없고요. 그냥 어머니가 예수 10년 믿고 이제 소천하는 시간이 왔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너무 감사하게 어머니 소천을 보게 됐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하신 말씀, 눈물 흘리시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그 2마디였어요. 미안하다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네가 의사 되고 싶은데 우리가 뒤에서 확 밀어줬으면,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고맙다, 경제적인 짐을 들어줬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안고 고맙기는 미안하기는 어머니가 제 옆에 계셔서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잖아. 어머니 천국에서 봬요 하니까 눈물을 줄 흘리면서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요게 마지막이었어요. 47년 절에 다녔어요. 자식 아들 전도 5년 만에 싹 다 절에 다닌 거 없애고 예수 믿었어요. 오히려 절에 다닌 그 주지 스님이 오셨을 때 주지 스님 손을 잡고, 스님요 이제부터 스님도 예수 믿어 보이소. 아, 보살님이 이제 예수쟁이 다 됐네요.
우리 절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이 절에 50명이 넘는데 교회로 데리고 와도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19명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뭐 아쉽고 짠하고 그래요. 그러나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이 말이 지금도 귀에 선하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골수 불교 한 집에 종교 두 개 있으면 우한 온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어머니를 못 살게 군. 그러나 순간의 고난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전도했던 그 마음에 이것 때문에 했구나라는 것이 다시 확신이 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뻐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추는 그 모습만 보면 지금도 제가 빙긋이 웃어요. 불효자였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맨 마지막에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나누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앞에 잘못한 거 싹 까먹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거 너무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앞에 우리 넘어지고 뭐 불충하고 뭐 예배 잘 못 드리고 또 어디 뭐 그냥 핑계 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유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여러분,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이거는 기본 도리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PhD를 따고 해도 박사학위 받은 자식이 부모 안 섬기지, 못 배우고 저 시골에서 혼자 남아있는 그 형제가 부모 모시잖아. 성경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거보다 기본적인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공유하는 것은 직분에 관계없다, 신앙생활 연륜에 관계없다, 나는 이 교회 몇 번 나왔는지 그 관계없다, 내가 믿은 지 몇 년 됐다, 그거 아무 상관없다, 나는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새로 와서 예수 믿은 사람, 나는 초신자라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성적이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기뻐했을 때 하나님 호주머니는 그냥 열린다. 너무 달라 하면 있는 부모도 이제 없어 그래. 그러나 됐어요, 너 차 필요하지 않아? 동생 주십시오. 저는 됐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아니에요, 김 집사님이 더 어렵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 내 기업은 저놈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달라고만 계속하고 섣버리고 달라고만 하는 그 사람한테는 기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될 수 있는데요, 기쁨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공유해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We have to get 이 간절한 마음, 이거 영어로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콩글리시를 좀 썼습니다. We have to get strong desire for the lost people.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양 100마리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놔둔데 99마리를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이틀 뒤에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목자는 그것도 찾으러 갑니다. 이것은 모두가 사랑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자식 5명이 있는데 한 사람 대학 졸업, 두 사람 첫째 대학 졸업, 둘째 대학 졸업, 셋째 대학 졸업, 넷째 대학 졸업, 다섯째가 중학교 중퇴했다. 부모는 다섯째한테 가 있죠. 다섯째한테 가 있다가 첫째가 뭐 맹장 수술하고 무슨 수술한다 그러면 부모는 수술하는 아들에게 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빨리 찾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99마리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만, 상처받고 예배를 쉬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만 기존 우리도 관심을 가진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은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우리 아이가 3살 때 잃어버렸어요. 혼비백산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잃어버리면 몇 분 안에, 아니면 뭐 1시간 안에 찾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 9 모르겠어요. 놀이터에 놀았던 아이가 없어졌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몰라요. 제가 그때 만도기계에 다니고 있었는데 만도기계 사원 아파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본 적이 없대. 이거 어디 뭐 하늘로 날랐나 땅으로 밑으로 꺼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시간 지나는데요, 뭐 다 연락해도 연락도 안 오고, 그때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제 아내가 아이를 찾았다가 2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제 아내가 그때 몇 살이냐? 27살이었어요. 24살, 28에 결혼했거든요. 27이었어요. 지금 27은 지금은 시집 안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7. 근데 27의 첫 애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27 얼마나 꾸밀 때예요? 네, 제 아내가 이렇게 뭐 외출할 때 이렇게 꾸미는 거 이렇게 뒤에서 보면요, 화장하는데 1시간 걸려요. 거기서 인내를 배웠습니다만. 뭐를 저렇게 하나 했더니 아주 굉장히 신경 써요. 최고 신경 쓰는 거 보니까는 이 눈썹 짙기 올리는 거 마스카라라고 하는데, 요거 뭐 그냥 예민하잖아요. 요거 아주 이렇게 하는데 요게 너무 집중되니까 입을 벌리더만. 그래가지고 뭐 다 색깔 맞춰가지고, 옷 색깔, 구두 색깔 딱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나가요. 2시간 아이를 찾다가 온 제 아내 모습, 혼비백산되고 머리 산발됐고 아이샤도 시커멓게 내려와 있고 신발 한 짝도 없는데 모르고 여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아이 잃어버리면 꾸미고 자시고 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일단 휴가를 내고 전단지를 찍어가지고 이제 전국을 찾아 돌아다니고, 안 그러면 회사에서 그게 뭐 봐주는 게 한도가 있지. 그러면 사표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사표 내갖고 아이 찾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그럼 그 집안은 풍지박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시가 다 됐는데 띵동 하는 거예요. 밤 12시 다 됐는데 띵동 하는 거예요. 떡 보니까는 어떤 남자가 우리 아이를 떡 안고 들어왔어. 여기 혹시 이 애가 이 집 애 아니냐? 애가 그냥 새카매 갖고 쭉 빠져 있어. 근데 엄마 아빠를 보더니 갑자기 제 아내가 안고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화장실에서 그냥 애를 시키는데 30초마다 한 번씩 이러는 것 같아. 막 시키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30초마다. 그 사람은 저는 모르겠어요. 현장직에 계신 분인데 우리 만도기계 직원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알아.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 두 정거장에서 발견됐는데, 두 정거장에서 이렇게 저녁에 들어오는데 아이가 울고 있더래. 울고 있는데 혼자 울고 있더래. 가만히 보니까 아이 얼굴을 보니까 바로 김기동 씨가 생각이 나더래. 눈이 작아가지고 붕어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혹시나 아니면 경찰서 다시 데려다주고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아이 잃어버린 소식도 전혀 못 듣고 그냥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와, 찾았어. 얼마나 감사하는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똑같구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한테 왜 자꾸 예수 믿으라 하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혜택을 받았거든. 그래서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잘 몰라.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지 무슨 그 미쳤다고 그거 가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을 전달받는 순간은 변화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앉았다 매 교회 가자 그러고 막 교회 숫자 늘리려고? 아니에요. 전도왕 되려고?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먼저 그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그 혜택을 받은 내가 그냥 그 사랑을 옆으로 옮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새끼들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모든 것은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그거는 갓바위,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에 사는 기도예요. 여러분 왜 그런 기도만 하냐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 오늘 그 계획을, 그 죄를 그 대신에 해결받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이걸 빨리 깨달으면 확 앞으로 나가버려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때를 말하는데요. 나는 여기에 예수 믿은 지 20년 됐어요. 나는 이 교회 나온 지 15년 됐어요. 나는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됐어요. 이것은 전부 다 크로노스입니다. 양적 시간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질적 시간 카이로스는 어떤 것이냐? 내가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10년 신앙생활 가운데 유럽을 품고 유럽에 정말 지쳐있는 동유럽의 선교사들 아니면은 저 잃어버린 영혼들, 이 안타까운 가톨릭 국가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 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미 없는 시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나온 지 20년 됐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지금 32년째입니다. So what?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도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참 어렵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에 거짓말이면 사기꾼이고요, 진짜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둘 중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막 시간 끌지 마세요. 사기꾼이면 나오지 마세요. 아예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면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 그레이 지역으로 긴가민가 이거는 웨스트 타임이에요. 왜?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내가 그다고 이야기할 때 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그분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짓말이면 천하의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기꾼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빨리 판단하세요. 잘 몰라도 판단 빨리 하십시오. 그냥. 예. 아, 그러면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 잘 감이 안 오는데 일단은 뭐 하나님. 아, 그래.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고. 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이런 건 없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4대 성인 중에 예수가 하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 아니면은 하나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유해 보십시오. 3살짜리 아이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5살 때요, 부산 수영해수욕장, 지금은 백스코가 있고, 예, 뭐 센텀시티가 있고, 막 거기가 해수욕장이었어요. 지금 김해 비행장이잖아요, 부산에. 근데 수영 비행장, 김해 비행장 없었을 때 수영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수영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얕아 가지고 어린 아이들 많이 갔어요. 우리 가족 다 이제 갔어요. 5살 때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 5살 때인데 어떻게 기억나나 해서 5살 때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이제 다 바닷가에 이제 다 버스에서 가족들 다 내렸어요. 내려가 어머니 손 잡고 이제 밖에 이제 모래사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파도 치는 거를 발로 막 장난하고 있었는데, 그 잡고 있는 어머니 손을 딱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야. 아니, 이 여자는 왜 나를 끝까지 잡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아보호소에서 저를 이제 와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나운싱을 하는 거죠. 검정 고무신에 머리는 빡빡 깎고 뭐 이래갖고 이제 쭉 이제 한 거예요. 그때는 막 이가 있고 막 버점 있고 이래갖고 다 깎아서 머리 빡빡 깎아서, 그때는 우리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검정 고무신 신고 막 이런, 그게 아나운싱이 나가자마자 아버지 또 얼마나 얼마나 대단했겠어, 애 찾아오라고 난리 났겠지. 그런데 저쪽에서 아나운서 듣자마자 저쪽에서 어머니가 딱 보이는데, 어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미아 보호소로 막 오는, 딱 보니까 우리 엄마야. 엄마 막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오더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엄청 터졌어요. 반갑다는 뜻이에요. 터져도 좋아.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저를 품고 있었어요. 그 품은 60이 넘은 저도 아직까지 생각난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거기에 같이 조금이라도 동참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해. 너무 기뻐하면 여러분 자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이야.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말이야. 내가 이 학교를 잘 나오게 해주세요, 나는 직장 좋은 데를 그것보다 뭘 먼저 해야 되냐 말이야. 아버지 저 차 한 대 사주세요, 아버지 한 달에 20만 원 뭐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거보다 뭐 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버지가 뭐 할 때 기뻐하는 마음인지를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기쁨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합니까? 어머, 저 기쁨 이기지 못해요. 그렇게 해요? 기쁨 이기지 못하면 발짝발짝 뛰죠. 그냥 어머, 막 뛰죠. 그리고 나중에 춤을 추게 되죠. 그 표현으로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뭐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여튼 춤추지.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춤추는 하나님이 우리 나 때문에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동참하면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추는 건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남미 하나님 같으면 이거지. 이거겠지 뭐. 하나님은 일단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제가 부흥회 하면서 초등학생 누구 자녀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 알아들었나 이러니까 재밌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은요 온통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중에 탕자라는 말은 없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이제 남아있는 맏아들이 불평불만하잖아요. 이 맏아들이 기존 성도거든요. 기존 성도는 아이고 내가 예배 참석한 빠진 적도 없고 나는 뭐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저 뭐 그냥 완전히 탕자됐다가 다시 돌아온 저 사람한테 무슨 관심을 저렇게 두나. 어머니 아버지가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전국을 찾아가지고 전단지 찍어서 일주일 동안을 파김치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잃어버린 동생 형이 집에서 있다가 얘야 동생 뭐 소식 좀 있나 이러면은 그 형이 어머니 아버지 저 뭐 숙제가 너무 많아서 뭐 별로 신경 못 썼어요. 같은 패밀리 맞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먼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있는데 너희들 생각 좀 어때? 아이고 내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갖고요 난 그런 거 신경 못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 패밀리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스포츠 신문을 봤는데 미아를 찾습니다. 사진 10장이 쫙 나와. 10장이 나오는데 제가 아이를 잃어보지 않았을 때는 부모를 욕했습니다. 6.25 사변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간수했길래 아이를 잃어버렸냐. 아니 이 엄마는 분명히 백화점에서 잃어버렸네 보니까 물건 고르고 눈에 빠지다가 아이들 어디 간지 모르고 잃어버렸구만. 이렇게 부모를 욕했습니다. 아이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찾은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미아를 찾습니다 하는 그 마음 문구만 보더라도 아이고 이 부모들 혼비백산됐구나. 부모의 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공유하니까 전혀 관계없는데 미아 찾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공유한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형편에 따라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단어로 그냥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왜? 내일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 받아야 되냐 하면은 right now, immediately, emergency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 땅 떠나면 지옥이잖아요. 성경은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는 행동 보면 우리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참 노인네 진짜 고집세네. 어머니 예수 좀 믿어보세요. 됐다 마 너희끼리 잘 믿어라. 마 한 집에 종교 있으면 두 개 있으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믿지 마라 했는데 그래 난 너희들은 포기했다. 그냥 그래 마 나는 이때까지 불교 잘 믿고 막 이랬는데 너희들 잘 키웠다. 그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뭔 종교를 바꾸나. 아마 됐다.
저 노인네 진짜 고집세네. 그래도 믿어야 되는데, 뭐 추석 때 가가지고 이야기하지. 누가 추석 때까지 살려준대요? 추석 때까지 어머니 생명을 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굉장히 위급한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대거나 아니면 건물더미에 깔렸거나 불 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무슨 단어를 쓰느냐? 구조라는 단어를 쓰는 구조. 영적인 단어는 구원이지만 뉘앙스가 같은 거는 구조예요. 레스큐, 구조입니다. 셀베이션은 영적인 단어라 잘 감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된다. 언제? 지금 받아야 합니다.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지금 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건물더미에 깔려져 있어요.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는 게 중보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상자가 있다면 내 중보기도 하는 거, 중보기도. 그게 정상입니다. 아이고 내가 창피한데 뭘 또 기도 부탁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이 안 믿는다. 계속 미친 척하고 계속 중보기도 부탁하세요. 지겹도록 부탁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머니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어머니 안 된다니까 정말 안 돼 엄마 그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저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러 가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뭐 추석에 가서 전하는지 아이고 지옥으로 떨어지셨네. 그게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모님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모님 4대째 신앙이고 뭐 또 이렇게 할 거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변에 없습니까? 구원과 구조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과연 내가 너무 넉넉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주님의 때는 가까워오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여러분의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예수쟁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등한시하고 이걸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온통 삶과 신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구경꾼이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었습니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그 마음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생각하는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하신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